아멘. 오늘은 새 예루살렘을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그때 진주문까지 했죠, 그죠? 진주문 했고 세 번째 성벽과 기초석을 못 들어갔습니다. 자, 이걸 먼저 좀 보고 시작할게요. 새 예루살렘은 not to go, but to become. 네. 가는 문제가 아니라 되는 문제다. 네.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격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실제적인 인격이 되는 문제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0은 성벽과 기초석을 나가는데, 자, 새 예루살렘의 구조는 뭐래? 구조. 누가 얘기해 보세요. 새 예루살렘의 구조는 어떻게 된다겠죠? 저거는 나중에 쓰셔도 됩니다. 할 때 쓰셔도 돼요. 첫 번째, 기반. 문. 성벽과 기초석. 기반은 금. 문은 진주문. 성벽과 기초석은 보석들. 근데 금은 인격의 누구?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고 신성한 본성, 아버지를 상징하고, 문은 아들 그리스도, 진주의 어떠한 그 산출 과정을 생각할 때, 성벽과 기초석을 이루고 있는 보석은 그영 하나님, 압력과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역사를 가져오는 그러한 그영의 역사.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구조는 삼일 하나님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그영. 그리고 이제 설비를 이따 볼 건데, 설비는 세계에 뭐라고 했어요? 보좌, 성전, 빛. 보좌, 성전, 빛. 그래서 어떤 물질은 아닌데 어떠한 어떤 처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조와 설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그영에 관련된 성벽과 기초석입니다. 자, 성벽이 먼저 있습니까? 기초석이 먼저 있습니까? 기초가 있고 나서 성벽이 그 위에 쌓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기초석이 먼저가 있습니다. 자, 그 1번에 보시면 그영 하나님의 변화시키며 건축하는 역사 아래에서 완결된 보석들로 상징되는 신약에 믿는 이들이 새 예루살렘의 성벽이며 그 기초석들이다. 특별히 기초석은 누구? 12 사도들이 이 기초석의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진주문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그 구약의 12지파라는 그 12지파 이름이 각각 문들에 이렇게 써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상징하기도 하고, 한 면에서는 뭐냐면 구약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문으로 진입한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서 성벽과 기초석은 신약과 관련이 있어요. 신약의 사도들과 믿는 이들이 이 성 안으로 진입한다. 신구약에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들이 다 이 새 예루살렘에 진입할 수 있다. 진입할 뿐만 아니라 이제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구성의 요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문과 또 성벽과 기초석에서 같이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진주문은 구약, 성벽과 기초석은 신약. 그래서 이렇게 성벽과 기초석이 건축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18절에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었고 라고 되어 있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누가 거울이고 누가 피사체입니까? 여기서 바울이 얘기했을 때 누가 거울이고 누가 피사체입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거울이죠. 우리가 거울이고 피사체는 주님이에요. 사실은 피사체가 거울을 봐야 되는데 거울이 피사체를 보는 것. 사실 거울이 깨끗해야 돼, 그죠? 그래야 피사체를 제대로 흡수하고 제대로 반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과 같이 피사체를, 사실은 좀 말에 어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피사체를 바라봐.
근데 그 거울이 그거를 제대로 흡수하고 제대로 반사하려면 거울이 깨끗해야 돼요. 예. 피사체라는 건 이제 거울 앞에 있는 존재. 우리가 거울 앞에 서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거울은 우리 자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반사하는 그러한 일이 거울이 하는 것이겠죠.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변화의 사상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죠. 너울이라는 건 뭐? 너울이 뭐죠? 관념. 인간의 관념.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나이가 점점 많이 들어갈수록 변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관념이 이렇게 찌들어 있어서. 이게 벗겨지지가 않아요. 예전에 중국에 갔을 때 어느 자매님의 남편이 지금은 이제 어느 이름만 대면 아는 분의 사돈이 됐어요, 그분이. 그 전에 그 집을 갔는데 진짜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더라고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근데 그 남편이 공산주의 사상이, 조선족인데 공산주의 사상에 완전히 이렇게 막 머리가 완전히 짜여 있어요. 뭘 얘기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그 틀에서 벗어나질 않더라고요. 그게 관념이 돼버려요. 사람이 무언가를 받아들여서 고착화되면 머릿속에 그 관념이 돼버려가지고 이거를 벗겨내기가, 그래서 우리가 관념이 사실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죠. 이 관념을 주님이 처리해 주실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열어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누구로부터? 주 영에게서. 3장 17절에 보면 그 영이 나와요. 지금 주는 그 영이십니다 라고 하죠. 18절엔 주 영이 나와요. 그 영과 주 영의 차이는, 그 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주 영, 주자가 들어가면 항상 뭐가? 승천하신 그리스도, 주가 되신 퀴리오스, 온 우주의 주님이 주인이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신, 보좌에 계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체휼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새 언약을 집행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보좌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 아주 섬세하게 우리를 하나하나 지켜보시고 체휼하시고 동정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새 언약을 계속 우리 안에 집행해 넣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실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특별히 그 기초석을 얘기할 때 사도들을 우리가 강조했어요. 그죠? 사도들이 강조되는 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 신약 경륜의 내용. 그 가르침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강한 가르침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분의 일을 참여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나눠드린 게 이제 그거 얘기인데,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유인물. 신약 경륜에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는 4층이 있다. 그죠? 첫 번째 층이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이거를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경륜의 헌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은 신약의 사역. 이게 뭐냐? 하나님의 경륜의 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속한 건강한 말씀을 주의해야 돼요. 이 건강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분배받고 우리가 그 말씀을 누릴 필요가 있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다른 가르침을 주의하라. 하나님의 경륜 외에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이단에 속한 가르침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층은 그리스도의 몸. 이건 뭐냐?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이다. 자, 네 번째 층은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경륜의 증거. 자, 몸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몸은, 우주적인 몸은 안 보여요. 바울이 이야기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몸은, 우주적인 몸은 보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교회들은 보이는 부분. 부산교회, 서울교회, 대전교회. 그래서 교회들은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몸을 실제화시킨 거예요. 드러나고 실질적인 표현을 갖는 게 교회들. 그래서 교회들은 반드시 이 우주적인 몸을 목표로 전진해야 되고 우주적인 몸을 건축하는 일을 해야 한다. 지방 교회들, 이 교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릇이라고 그래요. 그릇. 그리고 몸은 내용.
교회들이 이 내용인 몸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 그 입장, 교회 입장 세 가지를 얘기했죠. 교회는 터라고도 얘기하고 입장이라고 얘기하는 세 가지가 있다.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 가지. 첫 번째는 터, 교회의 터 세 가지, 입장 세 가지. 첫 번째, 우주적인 몸의 하나. 첫 번째, 우주적인 몸의 하나. 두 번째, 지방 입장. 우주적인 몸을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지방 입장. 세 번째는 하나의 영, 하나의 영의 실제. 그 우주적인 몸을 이 교회들이 실제적으로 표현하려면 하나의 영의 실제와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 영의 실제가 없으면 이거를 나타내고 표현할 길이 없죠. 이거를 교회의 터라고 한다. 터. 입장. 그래서 기초하고 이 터는 달라요. 그죠? 기초는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터가 있는데 거기에 기초가 바뀔 수가 있어요. 다른 걸 기초로 놓을 수도 있어. 왜? 합당하지 않으면. 교회가 합당하지 않으면 다른 기초를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교회를 얘기할 때 그들은 기초가 문화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걸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근데 터는 변개되면 안 돼요. 터는 그 유일한 터에만 건축물을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터를 얘기할 때 신명기 12장 5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곳. 구약에서는 그게 예루살렘이었어요. 경배 중심지. 그 외에 다른 터는 안 돼요. 그 터에만 하나님이 집을 지켜 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처를 이렇게 그 임재할 수 있는 터가 있어요. 이름을 두시는 곳. 예. 그래서 예루살렘 외에는 다른 경배 중심지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집트가 아무리 좋아도 바벨론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없어. 나와야 돼, 무조건 거기는. 그래서 나오는 그 터로 가야 돼. 가나안 땅,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시온산이 있는 그 터. 그게 오늘 신약에서는 교회의 터예요, 교회의 터. 그게 바로 우주적인 몸의 하나, 지방의 입장들, 그리고 하나의 영이 그것을 묶어주는 실제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세루살렘은 그것의 완결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의 완결이 바로 세루살렘이다. 좀 희한하죠? 그 이름 자체도 예루살렘의 이름이 들어가요. 이 하나의 어떤 터의 그런 관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시면, 네 번째 층이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경륜의 증거다. 증거를 가져야 돼,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들 안에서 우리는 합당하게 이 세 가지 층을 유지하고 또 전진해 나가는 실제를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지방교회가 몸이 우리를 통해 표현되는 교회인가? 우리는 몸의 표현이 있는 교회인가? 그래서 몸의 인식을 가져야 돼. 몸의 인식. 교회 생활을 할 때 몸의 인식.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몸의 생활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깥의 틀이에요. 교회 생활은 틀, 외적인 틀의 생활. 몸의 생활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몸의 생활을 하는가, 이것은 참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생명의 체험이라는 상하관 책에 그 네 가지 어떤 그 생명의 체험의 단계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몸을 인식하려면 충분히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장한 만큼 사실 몸이 보입니다. 몸을 알아야 영적 전쟁을 참여할 수 있어요. 또 몸의 지체로서의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에 대한 인식을 갖기 위해서 조금씩 더 성장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지방교회들 안에서 온 땅의 움직임과 필요를 위해 교통하는가? 네. 우리가 막 유럽을 위해서 헌금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그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몸에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헌금하잖아요. 아이, 거긴 알아서 하라 그래. 그 유럽에서 하라 그래. 우리가 왜 해? 우리 아시아에, 여기만 하면 되지. 몸의 인식이 없는 거예요. 몸의 인식이 있다면 온 땅에 이 그리스도의 몸의 필요와 어떠함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 교통할 필요가 있다. 교통이란 말이 뭐예요? 코이노니아, 공동 참여. 몸의 필요를 공동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어요. 몸을 고려하는 지방은 가난해지지 않는다. 몸을 고려하면 채워진다는 거예요. 몸의 필요를. 그렇죠. 우리가 우리 명지 7집회소를 위해서만 헌금합니까? 예전에 함안교회 집회소가 필요하면 거기도 헌금하고,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딱 보면
집 사실 때 보면 아우 참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그 인식이 참 좋아요. 그 필요를 위해서 헌금하면 채워줘서 보내주고 부족하지 않게 보내줄 수 있어요. 어떤 그런 몸의 필요를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고 또 어떠한 그 젊은이들이 나가서 복음과 사역을 위해서 할 때 우리는 못 갈 때 어떻게 해요? 기도로 동참한다. 함께 전쟁한다고 했어요. 그게 몸으로 가는 자가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 두 가지가 합쳐져야 사실은 합당한 사역이 일어난다. 자, 자기 지방만 고려하는 지방은 반드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가난해진다. 그것도 있어요. 자기 자녀만 관심하는 건 이기적이다. 사무엘이 그랬어요. 사무엘이 자기 자녀들은 잘 안 됐잖아요. 너무 어려워져서. 근데 이제 말년이 돼가지고 그 백성들, 인도자들이 저희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 자녀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겠냐 그랬는데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도록 주님이 나를 지켜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메시지를 보면 뭐라 했냐면 다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자녀도 함께 축복을 합니다. 내 자녀만을 위해 기도하는 건 이기적인 기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 안에 또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그러한 그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 모든 축복은 우리에게 공동으로 함께 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화요일 날 오늘 화요일이죠. 기도 집회 하시잖아요. 그죠? 기도 집회는 그거는 그냥 단순한 기도 집회가 아니에요. 기도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역. 그래서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화요일 날 기도 집회는 잘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온몸이 기도하는 날이에요. 온몸이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시차에 따라서 저녁 시간 시차에 따라서 일본부터 시작하겠죠? 일본에서부터 하면 이제 우리하고 일본이 같이 이제 시차가 똑같으니까 중국 뭐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렇게 넘어가면 온 나라가 온 교회들이 이날은 몸을 위한 기도하는 날이에요. 사실은 그 우리가 기도 제목 앞에 있는 부분들을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뭐 우리 소그룹에 뭐 누구를 위해서 이거는 나중에 하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 이걸 먼저 하시면 안 돼. 이거는 사실 활력그룹에서 하셔도 돼. 이거 안 해도 돼요. 기도 집회 때 소그룹에서 하셔도 좋아요. 그럼 앞에 있는 기도들 그리고 특히 지금 막 그러한 전쟁 상황에 있다든지 또 이러한 긴박한 필요가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걸 더 우리가 몸 안에서 관심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기도 집회 빠지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빠지지 마시고 기도 집회는 항상 이 몸의 그런 움직임과 몸의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이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훈련 졸업할 때 어떤 훈련 교사가 있어요. 지방에 가거든 어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기도 집회에 참여하라. 소그룹은 안 가더라도 기도 집회에 참여해라. 기도 집회가 인수가 제일 적어요. 소그룹보다 적잖아요. 그죠? 오는 분들이 소그룹 오는 분들 기도 집회 안 오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보니까 사탄의 방해 공작이기도 합니다. 왜 이 몸의 기도가 자신의 움직임에 많은 저해와 방해 요소를 주니까 어쨌든 여러 상황들을 만들어서 지체들이 이 기도 집회를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더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경륜의 헌법이라, 헌법. 나라의 근간이 헌법이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헌법. 예,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의 하나님의 행정과 경륜의 첫 번째 증은 바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하나의 헌법으로 존재하고 있다. 자, 그리고 A번에 보시면 성벽은 하나님의 외양인 벽옥의 외양이다. 이는 유기적인 건축이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표현임을 말한다. 여기서 계시록 4장 3절하고 21장 11절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계시록 4장 3절은 앉아 계신 분의 모양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앉아 계신 분의 모양이 벽옥이래요. 그런데 21장 11절에 가면 성이 벽옥이에요. 성이 벽옥. 그래서 앉아 계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성의 성벽은 백성들, 모든 그분의 구속받은 백성들의 성벽이 됩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이제 확대되신 거예요. 이 앉아 계신 분의 벽옥의 모양이 이 성벽의 벽옥으로 확대가 되신 거예요.
예, 그분이 보좌에서부터 계속 공급해 넣으심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영광이 표현되므로 이 성벽으로 확대된 그러한 영광의 나타남이 있게 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4장 3절에 보시면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이 첫 번째 벽옥. 벽옥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벽자가 뭐냐? 푸를 벽자예요. 녹색이에요, 녹색. 생명을 상징하는 녹색. 그래서 뭔가 생명으로 구원하는 부분에 강조를 합니다. 홍자는 뭐냐면 홍옥수를 할 때 홍자는 붉은색이에요. 옆에 바로 벽옥과 홍옥수라겠죠. 홍은 뭐냐? 피를 상징해요. 구속. 법리적인 구속.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예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이 결국 그분의 모습이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모습. 그 법리적인 구속과 피로 인한 구속과 또 생명의 어떠함을 통한 구원이 우리를 변화시켰잖아요. 그 변화의 결과가 벽옥 성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죠. 어느 날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그분은 우리 안에서 새루살렘을 건축하고 계신다. 지금 새루살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을 뭐라고 해요? 작은 새루살렘. 그리고 우리 교회들을 뭐라고 해요? 새루살렘의 축소판. 그리스도의 몸을 새루살렘의 전신.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21장 11절 뒤편에 가면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수정처럼 맑은. 예. 여기서 수정처럼 맑다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크리스탈리조라. 크리스탈리조. 크리스탈. 예. 수정이 크리스탈이잖아요. 예. 우리가 예전에 그 1년 7차 집회를 뭐라고 했냐면 결정연구 방식, 결정연구. 그게 뭐야? 크리스탈라이징이에요. 크리스탈라이징. 이 결정화하다는 말이 크리스탈라이징의 뜻이 뭐냐면 분명하게 하다의 뜻이에요. 분명하게 하다. 아주 명백하게 하다. 진리를 아주 분명하고 명백하게 제시를 한다. 근데 많이 이렇게 좀 응축돼 있었어요. 막 내용들이 응축돼 있어요. 그래서 어려웠어요. 좀 내용이 이야기가.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결정 연구 방식은 정말 결정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게 씹어먹고 또 씹어먹고 계속 듣고 또 막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이 1전 7차 집회 오늘의 양식은 이기는 자들의 음식이다.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먹기가 쉽지 않지만 이게 지금 현재의 필요를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우리가 더욱더 열려서 먹을 필요가 있다. 어쨌든 벽옥이 막다는 거예요. 수정처럼. 아주 분명하고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세루살렘의 실제는 뭐냐면 맑아요. 금도 맑아요. 맑은 유리처럼 맑고 벽옥도 맑은 수정처럼 이게 모든 게 명백히 드러나. 그러니까 감춰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도 안 되고요. 순수도 여기서 통하지 않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계속 우리 가운데 분배되면 사람이 맑아져야 돼. 뭔가 자꾸 정치하고 순수 부리면 부족한 거야, 뭔가. 그 사람 삼위 하나님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공급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면 더 맑아지고 더 분명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누가 그랬어요. 예전에 이태리스 형님한테 어느 형제는 왜 저 형제가 교회를 떠났을까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먹어서 그렇다. 이런 이 사역과 이 주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먹고 양식으로 취하면 이게 우리를 견고하게 이렇게 터에서 받쳐주는데 먹지 않으면 어느 날 떠나게 돼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사역의 말씀을 먹고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우리의 자양분으로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B번의 성벽의 기능입니다. 기능. 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별하고 성별하고 거룩한 성이 되게 하고 땅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풍성의 권익과 그분이 완결하여 달성하신 것들을 보호하는 기능. 자, 두 가지 단어로 한다면 분별과 보호. 성벽의 기능은 분별과 보호예요. 에덴 동산에는 성벽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누가 들어왔어요? 뱀이 들어와 버렸어요. 뱀이. 성벽이 없으니까. 거룩한 성벽이 있으면 뱀이 못 들어와요. 창세기에도 보석들이 있었어요. 금과
베들레헴과 만호 보석이 있었어요. 근데 건축이 안 됐어요. 그냥 흩어졌어요. 이렇게. 이 건축된 성벽이 있다면 이 소극적인 사탄에 속한 것들이 침입을 할 수가 없다. 예루살렘의 특징은 뭐냐? 성벽이 물론 그들이 그때는 불못에 들어가요. 그래서 올 수도 없는데 더 철저하게 성벽까지 있어서 어떠한 소극적인 것도 접근할 수 없다. 접근 금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 보호의 역할.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도 성벽이 없으면 보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벽의 건축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 구약의 신원서들을 얘기할 때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한 그 몇 차례 귀환 있잖아요. 그들 중에 이제 보면은 에스라도 있고 뭐 수룹바벨 뭐 그렇고 느헤미야도 있고. 에스라의 특징은 뭐냐면 에스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사예요, 교사. 교회 안에 좋은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율법과 구약의 말씀을 잘 가르쳤거든요. 그 기능이 뭐냐면 정화시킨 거예요. 바벨론의 어떤 포로 생활, 그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 안에 그 이방에 속한 것들을 다 씻어내는 역할을 이 에스라가 한 거예요. 교사의 역할은 씻어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말씀의 물로 씻어주는 역할. 에스라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했어요. 건축하는 일을 도와줬죠. 그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인데, 왕의 술 맡은 자였는데, 그가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장로예요. 좋은 인도자, 좋은 장로에 속한다. 아주 본이 되는 장로였죠. 내가 장로인데 나 뭐 안 할 거야 이게 아니고 자기도 파수를 섰고, 그리고 어떤 전리품을 가져도 자기가 갖지 않고 다 나눠줄 정도로 아주 좋은 본을 가진 그러한 장로였다. 그는 뭘 했어요? 성벽을 건축했어요. 성벽을 며칠 만에 건축했습니까? 예? 며칠이라고요? 52일. 예. 다른 가르침이 들어올 뻔했어요. 사실 52일입니다. 52일 동안. 예.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걸 해냈어요. 그리고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은 자기들이 했어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건축 전문가가 하지 않았어요. 뭐 건축을 잘 하시는 왜 형제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데려다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자기 집 앞에 전문가, 비전문가 다 했어요, 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참여하는 건축을 했다. 그래서 52일 동안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메시지를 하면서 형제님이 뭐랬냐면, 여전히 구약의 그때에도 그 세루살렘 성벽을 얘기하면서 여전히 그들은 세루살렘의 일을 한 자들이었다. 성전도 세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구약의 그 일은 사실은 이 세루살렘의 일을 동일하게 연결해서 하는 일이다. 다른 일이 아니다. 근데 저도 좀 깜짝 놀랐죠. 아, 이게 먼 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장래는 그냥 분리된 게 아니에요. 왕국 시대도 분리된 게 아니고 지금이 왕국을 연결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이 그때를 결정한다. 지금 그분의 임재 안에 있으면 그때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고, 지금 빛 가운데 있으면 그때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지금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바깥 어둠 가운데 있다. 예. 그래서 어디냐고 찾지 말고 지금 빛이 없으면 그렇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루살렘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벽의 성벽의 기능을 봤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건축된 성벽의 12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는데, 이는 이 유기적인 건축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이루어지며 신약에 믿는 이들이 이 유기적인 건축의 주된 구성 요소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확장과 표현으로 함께 건축될 이 건축의 완결 부분이 됨을 가리킴. 예. 말이 길지만 뭐 그냥 이게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건축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참된 건강한 가르침을 우리가 주위에서 정말 누릴 필요가 있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해 주는 것이죠. 자, 계시록 21장 14절에 성벽에 12기초석이 있죠. 12사도의 이름. 예. 이제 신약과 연결되어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 그 21장 14절부터 이제 쭉 말씀이 연결되는데, 15절에 가면 이제 금 갈대로 성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해요. 금 갈대는 뭐냐, 신성한 어떠한 그 측량,
수단이죠. 신성한 방식으로. 그랬더니 이 크기가 어떻게 되냐. 성의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이 되더래요. 근데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았다. 그러니까 이거 육면체에 12,000 스타디온의 크기를 가진 그러한 성이었다. 신성한 방식으로 했을 때 12,000 스타디온은 12 곱하기 1000. 12는 영원한 안에서의 행정의 완성이죠. 7은 시간 안에서, 이 땅 안에서의 완성이고, 그래서 거기다 1000을 곱했어요. 1000은 충만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주 충만한, 아주 완전한 그러한 측량을 가진 그러한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다. 스타디온. 스타디온이 1스타디온이 185m랍니다.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 스타디온이란 말이 이제 그쪽에서 나온 건데, 헤라클레스의 보폭이 이게 1스타디온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뭘 만드냐면 올림푸스 산에서, 지금의 올림픽의 기원이 거기에요. 그 신화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올림푸스 산에서 그 신들이 특히 헤라클레스가 아버지 제우스를 기쁘게 하려고 이 경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그쪽에 이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에 사람들을 대동해서 막 이렇게 했다는 신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올림픽 경기는 레슬링 같은 거 하면 금메달도 주고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면류관을 줬어요. 면류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때 이기면 면류관을 줬다는 거. 근데 레슬링 같은 거 하다가 지면 죽어요. 그때 죽였어요. 승자가 이제 완전히 이제 이기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스타디움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스테디움이에요. 스테디움. 잠실 올림픽 스테디움. 그게 스타디움에서 나온 말이에요. 스타디움이 원래 기원. 그래서 그게 이제 신화에서 나온 얘기죠. 어쨌든 크기가 185m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면 천사의 자, 사람의 자, 천사의 자로 측량했다는 거예요. 이제 인성 안에서의 그런 측량. 그랬더니 크기가 144규빗. 뭐가? 성벽이. 144는 12 곱하기 12. 영원한 완전 곱하기 영원한 완전. 곱하기는 항상 연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더하기가 나오면 나열한 거예요. 이렇게 나열. 근데 곱하기가 나오면 연합이에요. 연합. 3 더하기 4는 뭐예요? 7이죠. 그러면 7은 3에다가 4를 그냥 갖다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럼 3 곱하기 4는 이게 완전히 그냥 좌우 상하가 다 결합된 그런 방식으로 나온. 숫자가 달라요. 7과 12는 그래서 훨씬 더 강한 결합이 12죠. 12 곱하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신성한 방식으로 쟀을 때는 12,000 스타디온. 인성 안에서의 그런 측량은 144규빗. 자, 그리고 이제 19절부터는 이제 보석들, 각종 보석들로 이제 단장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보면 첫째가 벽옥이고, 둘째가 청옥이고, 쭉쭉쭉쭉 나오죠. 마지막 12번이 자수정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겁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모습으로 보여요? 어떤 모양과 색깔? 전체적으로 보면 무지개도 맞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로 만약에 통일된 걸 본다면 첫 번째로 제시된 벽옥으로 보여요. 벽옥 성벽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벽옥 성벽. 근데 세분화 보면 이렇게 12개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벽옥이 상징하는 게 이제 생명, 녹색, 생명이 상징한. 그래서 이 성은 생명의 성벽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색깔을 보면 벽옥이고요. 모양으로 보면 또 무지개의 모양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지개가 거기서 보인다는 건 뭘 상징합니까? 무지개는? 언약이에요, 언약. 그분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성취되었다. 생명의 성이고 그분의 새 언약이 완전히 이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상과 계시의 최종 집대성이고 모든 걸 완결하는 그런 마지막 그런 결과물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은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에 어떠한 강조점이 있는데 사도들과 신원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기초가 바로 첫 번째 층이 아까 얘기했죠, 그죠?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주님은 모퉁이 돌로서 이제 몸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연결해서 하나의 그러한 실체가 되도록 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 히터를 좀 꺼도 괜찮을까요?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설비입니다. 설비. 자, 혹시 이제 보시면요, 그 B번에 보시면 말씀 구절 있죠. 21장 22절 찾으셨습니까? 네. 거기 뒷부분에 보면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다라고 해죠. 자, 어린 양이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성전이네. 이건 성전 참. 그리고 참 첫 번째 보좌에 보면은 계시록 22장 1절 있죠. 그 부분의 끝부분에 보면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하죠. 어린 양의 보좌. 찾으셨어요? 그리고 아까 성전은 어린 양께, 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린 양도 그 성의 성전. 그리고 세 번째 빛에 관한 부분을 보시면 계시록 21장 23절 24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빛에 있어요. 빛. 세 번째 시의 빛. 시의 비본에 계시록 21장 23, 24절 있죠. 찾으셨어요? 말씀 구절. C번에 빛. 그거 넘어가나요, 그거? 이건 넘어간다. 이거 다른 거. C번에 빛에 보면은 계시록 21장 23, 24절 찾으셨죠? 두 번째 절로 보면 그 성의 등이 어린 양. 찾으셨죠? 세 개 다 찾으셨어요? 자,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 등이 어린 양. 그죠? 찾으셨죠? 네.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것처럼 세 사람의 구조는 삼위일 하나님인데 설비는 어린 양이 계속 같이 반복돼 등장해요.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설비를 담당하고 계신다. 보좌나 성전과 빛은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설비를 담당하고 계신다. 재밌죠? 재미없구나. 나만 재밌나 보다. 이런 걸 찾아내면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특징을 좀 찾아내면. 그래서 구조는 금, 진주, 보석으로 삼위일 하나님이고 설비는 보좌, 성전, 빛이 다 어린 양이 공통으로 포함된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설비를 담당하고 계신다. 됐죠? 네. 자, 이제 보좌를 보겠습니다. 보좌. 계시록 22장 1절. 자,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보좌가 뭐냐? 어린 양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이 흐름이, 이 보좌에서 흐름이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계속 흘러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흘렀어요. 아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창세기의 흐름을 이 네 가지 지루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죠.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비손은 뭐예요? 값없이 흐르는 게 비손. 그 비손의 흐름 안에 뭐가 있었냐면 금과 베들레헴과 만호보석의 산출이 있었어요. 그 다음 기호는 뭐냐면 격한 흐름이에요. 아주 격하게 흐른다는 게 기혼이라는 뜻이에요. 어디를 흘렀는지 아세요? 기혼이? 응? 특히 어느 땅을 흘렀다? 구스 땅이에요. 구스. 지금의 이디오피아. 구스와 이디오피아의 어떤 특징이 뭐예요? 검다. 검다. 검다는 거는 뭔가 하나님의 어떠한 방면에서 뭔가 좀 합당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한 검은 이러한 죄악된 곳도 사실은 흘러서 본성을 바꾸게 하는 흐름이다. 이게 아니면 격한 흐름이니까. 우리가 기혼의 흐름을 누리면 우리 안에 모든 죄악된 것,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다 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비손을 누리면 이 생명의 산출을 누릴 수 있고 값없이 흐르잖아요. 이 생수 마시는데 값을 지불하라면 아마 돈 주고 사 먹을 수 없는 돈 그럴 거예요. 값없이 안 주면 먹을 수 없어요. 세 번째 히데겔. 히데겔은 신속한 흐름. 티그리스의 옛 이름이 히데겔이에요. 티그리스의 히브리어 이름. 티그리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히데겔.
네 번째가 유브라데. 유브라데가 풍부하고, 이 흐름의 결과는 풍부하고 결실이 많아요. 그래서 역사에서 우리가 배운 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이게 거의 같은 지르. 예. 지금의 바벨론 땅에. 예.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흐름이 사방에서 흐르고 있었다. 이 사방, 이 사자가 상징하는 건 온 땅에 모든 민족들에게 흐르고 있었다. 그 하나님의 흐름은 온 땅의 모든 민족을 향해 흐르는데, 이 흐름을 받아들이면 축복인데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에스겔에서도 그 흐름이 있었잖아요.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흘러서 나중에는 뭐를 적시고 결실이 많고, 근데 흐르지 않는 곳이 있었어. 어디죠? 흐름이 흐르지 않는 곳. 늪과 습지. 늪과 습지는 이거는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상태.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가 미지근하면 흐름이 없어요. 아예 말라버리든지, 예, 아니면 흐름이 있든지. 이게 말라버리면 이거는 뭔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지근하고 타협하면 거기에는 흐름이 있을 수 없다. 어디까지 흐르냐? 결국 계시록까지, 예루살렘의 완성까지 계속 이 흐름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었다. 자, 이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보좌에서 흘러나와서 나선형으로 온 12신주문을 다 흘러서 지금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 자, 그리고 어디로 흐르냐?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길 가운데. 길이 상징하는 것은 행함. 사람들의 행함을 상징해요. 그래서,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순금길. 완전, 옛날에는 정금길, 지금은 순금길. 길이 순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본성 안에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이 흐름이, 이 우리의 행함 가운데 이 흐름이 있다는 것이다. 계속 우리는 우리의 행함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행함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행위가 겉옷이잖아요, 겉옷.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행위를 씻고 우리 행함이 거룩한 방식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럴 때 흐름이 우리의 그러한 행함 가운데서 순금길 가운데 흐르게 돼 있다. 그런데 그 강좌 위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계속해서 구속과 구원으로 체험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생수의 강이 풍성하게 우리를 향하여 흐르게 있을 것이고, 생명나무의 열매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이르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보좌를 볼 때 두 가지가 있다겠습니다. 권위의 보좌가 있고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특별히 권위의 보좌는 행정을 위해서, 은혜의 보좌는 공급을 위해서. 예. 주로 어떤 보좌를 좀 많이 누리십니까? 막 행정의 보좌를 좀 누리셔가지고 막 얻어맞고 막 혼나고 이런 보좌보다는 우리가 아침마다 영안에서 은혜의 보좌, 시은조 앞에 은혜가 베풀어진 장소, 뻔뻔하게 나가라겠죠. 히브리 4장 16절 뻔뻔하게, 담대하게, 뻔뻔하게 나가야 돼요. 왜 뻔뻔해요? 피가 있으니까, 피로 덮으니까. 이 죄악된 행위들을 다 보혈로 덮고 회개하고 자백했을 때 우리는 영안에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그 보좌에서 흐르는 생수와 은혜의 공급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쏟아붓게 되었다. 이걸 잘 안 누리면 어떻게 되냐? 권위의 보좌를 체험해야 돼. 행정의 보좌를. 그래서 이 보좌가 달콤하기도 하고 또 눈물 짓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달콤한 보좌를 많이 누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국 시대에 가면 특별히 이제 이기지 못한 자들은 이제 권위의 보좌 앞에 이제 행정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되고, 이 은혜의 보좌를 많이 누린 자들은 그때도 여전히 은혜의 보좌, 그리고 우리가 권위의 보좌에 이제 함께 공동왕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겠죠. 어쨌든 이 보좌를 계속해서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메시지였죠. 보좌의 사람들이 되게 한다잖아요. 오늘 우리를 보좌의 사람들. 예. 그래서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보좌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보좌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맑은 하늘이 필요하다. 맑은 하늘. 맑은 하늘은 양심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더욱더 정결하게 되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계속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들을 처리하고, 그렇게 우리는 보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이시고, 그 다음에 신성한 행정의 근원이고, 신성한 교통의 근원이고, 신성한 영광의 근원이다. 이 보좌가. 행정의 근원이란 건 뭡니까? 통치와 다스림, 교통의 근원, 흐름이 있다는 것. 이 보좌로부터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신성한 영광, 표현이 있어요.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뜻이 영광이에요. 표현된 하나님, 하나님의 표현됨, 그것이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면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지 못하죠.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전. 성전이 있어요. 성전은 이제 1번에 보시면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 구속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구속된 선민이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 그들이 거하는 그들의 거처가 된다. 거기 신명기 33장 27절을 보시면 옛적부터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대의 처소이시며 라고 되어 있죠. 처소.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편 90편 1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차이점이 뭐예요? 위에하고 아래, 신명기하고 시편하고 차이점? 예? 뭐죠? 거처가 있고 처소가 있죠. 처소가 있고 거처가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뭘까요? 처소와 거처. 거처와 처소. 자, 이거 써주면 좋긴 한데 나중에 제가 이거를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거처는 영어로 어보어드예요. 어보어드. 이 어보어드는 헬라어로 모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행위가 강조돼. 행위. 머물다 혹은 거하다. 거하는 것이 강조되는 게 거처예요. 내 안에 거하십시오. 요한복음의 15절 내 안에 거하십시오라고 할 때 어보어드예요. 거하다. 행위가 강조돼요. 거처는 어보어드. 나중에 이거 올려드릴 테니까. 처소는 뭐냐면 영어로 해비테이션. 이 헬라어로 스케노마. 이거는 장소가 강조돼요. 장소. 장막이나 천막 이런 거. 그러니까 집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거처는 거함. 그 동사가 강조되는 거예요. 거하는 것이 강조돼. 처소는 거하는 장소가 강조돼. 같은 의미인데 거하는 것이 강조됐냐? 그 장소가 강조됐냐에 따라서 거처는 행위, 처소는 장소.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우시면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예. 혹시 누가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번은 주로 거처의 문제. 우리가 거하는 거처입니다. 성전은. 그리고 2번은 뭐냐면 이 공동 왕들, 이 왕들이 나중에 우리가 왕이 되잖아요. 왕국에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두 가지 신분이 있어요. 왕과 제사장. 그때 왕으로서의 왕들이 거하는 왕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1번은 그냥 거처, 2번은 왕궁.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성의 통치를 위해 아버지와 함께 하는 공동 왕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며 왕같은 제사장 체계가 되는 그분의 가족, 그분의 많은 아들들을 위한 왕궁이 될 것이다. 계시록 22장 5절은 왕의 신분이 될 것을 얘기합니다. 22장 5절.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그건 왕이 될 것이라는 얘기하고요. 22장 3절은요. 거기 써놓으세요. 3절은 노예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걸 얘기합니다. 섬기다. 22장 3절은 제사장, 22장 5절은 왕. 이게 창세기 1장 26절의 성취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다스리라는 통치권을 주셨어요. 형상과 모양은 표현을 위한 거예요, 표현. 표현은 제사장. 다스리는 것은, 통치하는 것은 왕. 제사장은 표현, 왕은
대표. 표현하고 대표하라고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타락을 해가지고 다 그걸 제대로 못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또 정했어요. 출애굽기에. 근데 또 보면은 전체가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그냥 또 이게 나중에 보면 이게 어떤 일부만 제사장 체계가 돼버려요. 그래서 다시 주님이 오셔가지고 제사장을 모셔가지고 온 그분의 백성을 제사장이 되도록 또 모든 걸 다 조치를 시켜놨는데 교회가 그래서 제사장 체계여야 돼. 베드로전에 보면 왕들인 제사장 체계. 그런데 교회가 또 하락하면서 일부만 또 제사장이 됐어요. 이 또 주교 뭐 하면서 이렇게 막 또 목사 제도 안에서 일부만 계급이. 그래가지고 루터가 다시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인 제사장 체계가 다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과 자꾸 반대로 가요. 일부만 제사장, 일부만 왕. 근데 제사장이라는 건 섬기는 거죠. 표현하고. 왕은 뭐예요? 왕. 군림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뭐 나이 어린 성도들 얼마 안 된 성도들 뭐 내 맘대로 이리 와봐. 복사하고 밥 좀 해놓고 일을 하라는 왕이 아니야. 계시록에서 쇠지팡이로 다스린다는 말은 목양하다는 뜻이에요. 셰플, 목양하다. 왕은 목양하는 자예요. 다스린다는 건 목양해서 다스리는 겁니다. 생명 안에서. 자, 야곱의 아들들 중에 제사장 직분은 누구에게 갔어요? 장자권 중에 제사장은? 레위한테 갔잖아요. 왕은 누구한테 갔어요? 유다에게 갔어요. 유다를 잘 살펴보시면 왕이 될 만한 이 어떤 그걸 갖고 있어요. 자질을 갖고 있어요. 요셉을 죽이려 할 때 그거를 막아서 못 죽이게 하고, 그리고 그냥 어쨌든 르우벤이 원래 장자인데 왕이 돼야 돼요. 근데 르우벤은 이미 아주 현격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때부터 르우벤은 이게 등장이 약해요. 이미 이제 그 어떤 권위가 실추됐죠. 그러면서 유다가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아버지, 그 다음에 그 가나안이 이제 기근이 왔을 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도 보면 아버지를 보호하고 막내 동생을 보호하는 건 유다예요. 자기가 대신 포로로 있겠다고 얘기하고, 요셉의 생각과는 좀 반대지만 어쨌든 그때도 보호하는 사람은 유다예요. 그래서 그때 사역의 말씀에 뭐냐면 왕은 그 가족들 중에 야곱이 제일 연로했잖아요. 베냐민이 제일 어리잖아요. 교회 안에서 가장 연로하고 힘이 없는 가장 어린 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다. 그들을 이렇게 잘 보호하고 그들을 목양할 수 있는 자가 왕이다. 함부로 하는 자가 왕이 아니라 군림하는 자가 왕이라 그들을 보호할 수 있고 그들을 잘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왕이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왕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왕이어야 돼요. 지금도 왕의 직분을 갖고 잘 목양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왕의 직분을 갖는 것이죠, 사실은. 자, 그리고 이제 표현에 따른 빛을 보겠습니다. 빛. 자, 세 번째 빛. 자, 여전히 이곳에도 이제 영광이 표현되는 등이 어린 양이다. 그래서 몇 가지 구분을 좀 해놨어요. 위에 있죠, 위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리스도 어린 양은 등이시고, 그 영은 기름이고, 세루살렘은 등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 이렇게 다 연결된다는 거죠. 다 영광을 표현하는, 빛을 표현하는. 다 그게 그건데, 어쨌든 지금 한 실체가 됐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과 구속된 백성들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게 그거지만, 구분을 해본다면 빛이신 하나님을 등인 어린 양이 담고 있고 그 등 안에는 기름인 그 영이 있고, 그리고 이 세례사람 전체는 이 삼위 하나님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그릇이다. 이렇게 한 실체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이신 구속하는 어린 양, 그리고 맨 마지막 쪽에 보시면 이제 세루살렘 전체는 만국의 신성한 빛을 발하는 투광체이다. 투광체는 발광체와 같은 것이죠. 그 밑에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발광체들이 되어야 한다. 발광체가 되는 비결은 뭐냐면 거기에 각주에 이렇게 표현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들. 우리 스스로가 뭐가 후광이 비치는 건 그건 좀 이상한 거고요. 어떤 자매님은 형제님을 처음 본 순간 뒤에 후광이 비쳐서 결혼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후광이 비치랬더니 아이고 1년 안에 후광은 다 없어지더라고요. 자, 진짜 후광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 우리 안에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 신약 경륜에 따른 이런 성경 말씀이 계속 기도로 말씀 읽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저장된 말씀이 우리 안에서 표현될 때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밝히고, 목양할 때 밝히고, 신원 집회할 때 밝히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는 일을 할 때 그들이 바로 발광체입니다. 하나님도 빛이시고 우리도 이렇게 빛나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 30장 26절을 나중에 적어놓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36장 26절은 뭐냐면 천년왕국에서의 얘기인데요. 천년왕국에서 달의 빛이 해의 빛과 같을 것이고, 그리고 해의 빛은 7배로 강화된대요. 7배로. 달의 빛이 해와 빛과 같으면 밤이 그냥 대낮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대낮의 해는 7배로 강하고. 와, 이게 참 계시록의 7영, 7등불, 7 뭡니까 또 이게 결국 왕국과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7배로 강화된 영의 빛이 결국은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한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빛이 있으면, 자, 뒤에 있나요? 새 예루살렘 때가 되면 여기 없나? 자, 새 예루살렘에 해와 달이 있어요,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해와 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예? 없다고요? 자, 이거 한 모금 마시면. 생명나무의 과일이 12실과를 맺힌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12달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12달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의해서 사시와 연환과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시간과 모든 게 지금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주일, 하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만들어지는데 있긴 해요. 그러나 영향력이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촛불이 있어요, 촛불. 밤에 갖고 오면 이게 엄청난 영향을 주잖아요. 지금 여기다 촛불 켜놓으면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이거 언제 켜놨어? 그렇죠? 똑같아요. 해와 달이 있어 봐야. 왕국에서는 이제 달이 해처럼 빛나는 거고, 그 다음 해는 7배로 강화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이것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 성벽 벽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비추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인공적인 빛, 뒤에 있다 참 그게. 뒤에 2번에 있네. 2번에 읽어보면 되겠네. 유일하고도 영원한 신성한 빛으로서 그 가운데서 성 안에 구속된 선민이 살고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천연적인 빛인 해와 달이나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적인 빛은 필요 없다. 필요가 없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여전히 존재하고, 그러나 하늘과 땅이 다 청소가 되죠. 그때 한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불 청소가 되는 거예요. 싹 불이 상징하는 건 거룩한 것이 이 불과 연결돼요. 이 온 우주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불로 다 심판하고. 침례를 얘기했잖아요. 침례는 3가지, 물침례, 성령 침례, 불침례가 있는데 우리는 성령 침례와 물침례를 받았어요. 불침례는 이제 믿지 않는 이들, 온 우주 만물은 불침례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개역성경에 보면 하늘의 체질이 다 풀어진다 해서 하늘의 체질이 다 풀어진다. 그 체질이 영어로 하면 엘레먼트, 원소란데 원소. 모든 원소가 싹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사실은 뭐냐, 영육간에 다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의 전부가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래서 온 우주가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되고, 소극적인 건 다 어디로 가요? 불못에 가는 거예요. 사탄도 불못, 귀신들도 불못, 타락한 천사들, 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 다 불못에 이제 들어가는 상황.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공급은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3일 하나님 자신이시다. 계시록 22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긴 한데,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강의 이쪽과 저쪽에 12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서 있습니다. 네. 달마다란 말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달이라는 게 each month, 매달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달이 오늘날처럼 우리가 1월, 2월, 3월에 뭐 날씨가 춥고 덥고 막 이런 영향을 절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때는. 그냥 있는 거야. 존재만 하는 거야. 그냥 촛불이 있듯이, 낮에. 그 정도보다 더 아주 영향력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생명수와 그 생명력 나무가 계속해서 공급을 줍니다. 어떤 자매님이 예전에 전화가 왔어요. 인천에 사신 분이. 형제님, 아니, 영혼 안에서 생수의 강과 생명나무를 누린다 하는데, 아니, 그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그것만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생명나무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질려가지고. 음식도 하루만 계속 먹으면 질리는데. 그래서 자매님, 그 에베소서 보면 그리스도의 차원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돼. 우주적인 차원이죠. 생명나무가 그냥 한 그루 나무일까요? 아니겠죠. 종류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을 겁니다. 그게 다함이 없는 거죠. 아마 똑같게 계속 공급되지는 않을 거고요. 계속 새롭게 우리가 정말 그걸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기 때문에 그걸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그리스도의 그 공급은 아마 계속해서 우리를 먹이고도 남는, 우리를 신선하게 하고도 남는 그런 공급이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때 가서 너무 공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는 생수의 강과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민족들,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그 다스림을 받는 열국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여전히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은 이 생명나무를 못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뭘 취합니까? 예, 나무의 잎들을 취하는데 이게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 참 이 시대에, 이 은혜 시대에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잎사귀만 계속, 이게 더 걱정인 거야. 잎사귀만 먹어야 된다는 게. 이게 무슨 짐승도 아니고. 근데 잎사귀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행위를 상징한다는, 그리스도의 행위. 그리스도의 행위를 그 민족들이 외적인 인도와 규정으로 삼아서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행위가 그들의 외적인 규정, 그 다음에 가르침, 이런 것이 되는 거죠. 내재적인 어떤 생명의 실제를 맛보지는 못한다는 거죠. 중요한 게 또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행위. 생명나무도 그리스도잖아요. 지금 생명나무를 누가 먹습니까? 임군자 자매님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나무의 그 잎들이 표현되겠죠. 그리스도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행위가 그들의 규정이나 외적인 그런 것들로 이렇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지만, 오늘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음식이 된다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행위가 나온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이 그 행위를 보고,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난 안 믿어. 뭐 저래, 이렇게 나오면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행위까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생명나무를 누려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대하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이런 것들의 인식을 갖고, 그래서 억지로 안 되잖아요. 억지로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먹고 누린다면, 그것에 대한 잎사귀의 표현들이 나타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오늘날은 일어나겠죠. 그때는 그게 안 일어나지만.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회식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회식 가서 막 술 먹고 하는데 항상 거절. 난 안 먹는다. 거절.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면 욕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단체 생활, 사회생활 할 줄 몰라. 아, 저 사람하고는 뭐 재미가 없어. 저 사람은 그냥 무슨 뭐 이상한 예수쟁이야 하면서 항상 비난당하고 이렇게 외톨이 같은 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회사의 어떤 재정, 돈을 누군가에 맡겨야 될 상황이 왔어요. 사장이 누구한테 맡기겠냐는 거지. 그 그리스도인 자매님한테 맡겼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이 믿을 만한 사람을 보였다는 거죠.
그것들이 사실은 그런 간증의 상황들이 결국은 그런 잎사귀들을 통해서 표현됐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방인들, 그들을 향하여 친절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냄새가 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이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 많은 누림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다른 이들도 정말 이 하나님이 비난받거나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정말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공급은 하나님의 보좌, 신성한 권위의 행정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의 보좌의 기반인 금에 의해 표징된 하나님의 본성의 근거를 둔다. 순금길, 보좌로부터 12분에 이르는 길로 표정된 교통 가운데 공급된다. 성 전체를 양육하기 위한 생명 공급의 주된 요소는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이며 거룩한 성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생수의 강은 그의 하나님인 음료로서 흐른다. 두 가지의 실행이 이걸 할 수 있어요. 생수를 마시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생수의 이름을 마실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두 가지가 해결됩니다. 호흡하는 것, 그 다음에 생수를 마시는 것. 주님의 이름을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마다 우리는 이 주님을 호흡하고 그분을 생수로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는 거는 이 말씀, 사역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기도로 읽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함으로 레마의 말씀을 만들어낼 때마다 그 자양분이 생명나무에 공급이 돼요. 그러니 어제 누린 말씀 오늘 안 누리잖아요. 오늘 또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죠. 네? 어떤 말씀을 갖고 해볼까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나에게 네 가지 원칙이 있었죠? 기도를 말씀 읽기, 반복, 한 단어 한 음절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반복, 강조, 적용, 기도.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아멘. 이 생수의 강을 마심으로 나도 빛나기 원합니다. 수정처럼 맑아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반복하고 강조하고 적용하고 또 말씀을 기도하고, 이게 바로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 이게 바로 구약에서는 묵상이라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반복하고 강조하고 적용하고 기도하면 이게 적혀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주님이 하시는 레마의 말씀, 현재 하시는 말씀이 되죠. 먹다 보면 뭔가 오잖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때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고 그게 생명나무에 실제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구약에 묵상하다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몇 장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사자들이 목동들이 치는 양에 가가지고 양을 딱 움켜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목동이 와서 막대기를 치니까 놔요? 이 사자들은 지금 며칠을 굶주렸어요. 움켜쥔 양을 놓겠어요? 안 놓고 어떻게 한다고 했죠? 으르렁 한다고 했잖아요. 그 으르렁이라는 말하고 묵상이라는 말하고 동일한 히브리어 어근을 가져요. 하가. 묵상은 조용히 눈 감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배고픈 사람이 이 먹을 걸 필사적으로 먹는 게 사실은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이게 읊조리는 거예요. 배고플 때. 배고픈 사자, 배고픈 사람. 아침에 우리가 배고파야 말씀 앞에 나가죠. 그러면 옆에 누가 와서 방해하면 어떻게 돼요? 건들지 마! 나 지금 말씀 보고 있어. 사실 그런 태도로. 자기가 말씀을 먹을 때는 정말 배고픈 자의 태도로. 그래야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공급이 되고, 그럴 때 그 배고픈 자들에게 참된 자양분, 생명나무의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그 보좌 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와 그 흐름 가운데 나타난 생명나무를 먹는 비결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생수의 강을 마시고 말씀을 기도로 한 단어 한 단어를 먹음으로 생명나무로 취하는 그러한 체험이 오늘 우리에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러한 새 예루살렘의 실제를 참여하고 있고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있고
세례사역 안에서 주님과 점점 더 삼일 하나님과 하나로 실제적인 실체가 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